마음을 깨닫고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음을 깨닫고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 공부는 일단은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제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자기 본성품을 한번 보는 걸 말합니다. 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본성품을 한번 본다. 그냥 이건데, 일단 이렇게 자기 본성품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서 한번 깨어나야 되죠. 생각에서 한번 깨어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에서 한번 깨어나게 되면, 여기는 이제 공이라고 하듯이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밝은 광명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밝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광명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래 마음바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한번은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일단은 이거를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인데 시작이면서 동시에 공부가 끝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리를 문득 한번 깨달아 들어온 입장에서는 여기서 모든 말을 하는 거니까 모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모든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 참 공부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몸을 갖고 중생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부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무한하고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이게 비유를 벙어리가 꿈꾸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기는 꿨는데 벙어리가 이제 말은 못하는 거죠. 이런 심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원래 그냥 다 깨달아 있어요. 그래서 중생도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냥 이건데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원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아 들어오면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킬 건 지키고 세속적인 규범이나 이런 거 다 지킵니다. 다 지키면서 이제 그런 걸 지킨다 하더라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속의 규범을 상식을 다 지키고 규범을 다 지키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5계를 다 지킵니다. 5계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지 않는 남의 것을 갖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런 거 다 지키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지키고
그런 거 다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삿된 그 음행을 하지 말아라. 지키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이나 담배, 아니면 뭐, 마약이나 도박이나,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거에 중독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지킵니다. 그러니 5개를 다 지키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 자리에 들어와서 살면은, 정말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 붙여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얘기하듯이, 정말, 한 물건도 없다.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정심이다. 그래서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아 들어와서 살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뭐,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뭐, 어디 뭐, 특별한 데를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바라는 게 없어져요. 이제 만족하니까, 그냥, 말하자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데 대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참,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참,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본래 우리의 마음은 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깨달으면은 사실은 일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중생 세계는 시비분별하고 뭐 고통 속에 기아와 전쟁과 질병과 생로병사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해결 방법이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이거 각자 모든 이 지구상에 인류가 전부 각자 자기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인연 있는 중생은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자기가 한번 깨달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자기 마음이고 자기 세계잖아요. 자기가 보는 세계고 자기가 사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문득 깨달아 버리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전쟁도 없고 기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번뇌도 없고 생사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있다면은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이에요. 밝은 빛이 이렇게 광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아무 일이 없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세상 일이 다 있잖아요. 세상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세상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세상 일이 이렇게 다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고, 본래 이렇다. 이게 우주의 실상이다. 진실된 모습이다. 어, 이게 본래 이렇다는 거예요. 본래. 진리의 모습은 본래 이렇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제가 이런 방송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제
정멸이다. 정멸이 즐거움이다. 열반락이다. 상락아정이다. 이고등락이다. 지복이다. 극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청소가 다 돼서 아주 깨끗하단 말이에요. 청정심이라고 하듯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보를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이 깔끔하다 이거예요. 본래 마음은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이제 이 깨달음의 한 측면이에요. 경험하는 우리가 이 깨달음에서 경험하는 한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이 뭐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양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라고 하듯이 이치와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질과 현상 이렇게 얘기하듯이 분별심과 분별을 벗어난 마음 뭐 이렇게 하듯이 진여문과 생멸문 이렇게 얘기하듯이 한 마음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실제 경험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측면은 이렇다. 본래 마음은 이렇다. 청정하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삶과 죽음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공의 모습은 실상의 모습은 공인데 공의 모습은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부중불감이다. 공의 모습은 무지영무득이다. 무소유다. 이무소득이다. 이무소득이다. 무소득이다. 무소득이다. 무소유다. 본래 마음은 열반이다. 정멸이다. 정멸이다. 본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실불어. 진실에서 헛됨이 없다. 능제 일체고. 일체의 괴로움을 능히 제거한다. 도일체고에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해탈, 열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진여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본성품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그 중생생활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죠. 의식주 생활.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공동체 생활을 또 해야 되고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여기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차별이 생기죠. 그렇죠.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공무원을 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군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별이 있죠. 그래서 분별세계라고 하죠. 우리가 이 중생세계는 그래서 분별세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온갖 분별 속에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인데 일시적인 건데 이 분별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그렇게 집착해 왔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심이 있고 분별 없는 마음, 분별심을 벗어난 마음이 있어요. 즉 생멸문과 진여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
깨닫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분별심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반야심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 없는 마음이 반야심이고, 반야 바람일답니다. 분별은 그 청정심이에요. 실제는 청정심이 진짜인데, 청정심에서 분별심이 나와요. 분별심은 오염심이에요. 오염심. 오염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청정심이 원래 본래 마음인데, 이 본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심이 오염이 됐다. 그래서, 분별심만 있는 줄 알고 깨닫기 전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괴로움, 근심, 걱정, 고통 속에서 살아온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깨닫기 전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심만 있는 줄 알고 습관이 돼 가지고 생각 속에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그게 힘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걸 공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문득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공부예요.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분별심을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득 이 자리를 견성 체험한 사람이 체험 후의 공부는 이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분별을 하되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분별이 없는 것이다. 말로 하자면 늘 말씀드리지만 온갖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 여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청정심에 익숙해진다. 그러면 이 청정심에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게 확 드러나요. 원천재 이게 밝게 확 드러나요. 그러면 온갖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온갖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이 그냥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지랑이 같아요. 금강경에 나오죠. 온갖 분별을 하는데 눈앞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지랑이 같단 말이에요. 물거품 같고 분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이 없는 것 같죠. 허망하다 이거예요. 꿈 같고 한산과 같아요. 온갖 분별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아지랑이 같이 그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끌려가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분별이 그냥 눈앞에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하는데 번뇌는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아지랑이처럼 눈앞에서 법이 딱 이렇게 완전히 구겨져 있다가 펼쳐져 버려요. 완전히 법이 이렇게 원천지에 법이 이렇게 펼쳐져 버리니까 무슨 그 광명만 있는 것 같아요. 밝은 빛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빛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온갖 분별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환상과 같이.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분별심에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끌려가요. 그 환상에 끌려가요. 그러면 괴로움이 일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앞에 온천지가 밝게 드러나 있는 법만 있어요. 근데 또 꿈 같아. 그게 꿈 같아요. 온갖 세상 일이 꿈 같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럼 번뇌가 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도 자꾸 벗어나요.
그 다음에 아지랑이 같고, 그런데 습관적으로 분별심에 끌려가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도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거품 같고, 거기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아침 이슬 같고, 거기에서도 벗어나고, 번개불 같다 했죠. 번개불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번개불도, 그냥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또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방편이지만은, 번개불에 맞으면 죽죠. 사고가 나고, 나무도 부셔지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분별심이 번개불 같지만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사고를 칠 수도 있죠. 비록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청정심에서 살아가지만 워낙 우리가 분별 집착심에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욱해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번개불에 비유한 거예요. 그냥 번개불이 자기가 맞지 않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리 강력한 거라 하더라도 아무 피해가 없죠. 아무 일이 없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붙잡았다 하면은 자기 죽습니다. 그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아주 청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맑은 하늘처럼, 맑은 허공처럼 청정심인데,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이 청정심에 자기도 모르게 분별심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욱해가지고,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고를 칠 수 있다. 욱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 집착심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되는 이 문제예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주구장창 오래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도 점차 극복이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의 시기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삶의 시계에 살아오면서 분별 집착되어 있는 그 형성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깨 부셔져야 돼요. 그런 게 깨 부셔져야 되고, 마치 그 얼음이 녹듯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그런 집착심들이 놓여놔야 된다. 놓여지고 내려놔지고 사라지고 녹아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마음속에서. 티끌먼지 하나라도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으면 외부 그 원인이 딱 그 조건이 형성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일어나서 거기에 끌려가서 넘어집니다. 시궁창에 빠진다 이거예요. 진흙탕에 빠진다 이거예요. 번개에 맞는다 이겁니다. 번개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자기한테 남아 있는데 이체만 박다고 통달했다고 공부 다 됐다고 하는 게 아니다. 다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 드리죠. 그래서 자기한테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걸리지 않는 그런 청정심이 완전히 회복돼야 된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 온천지에 밝게 드러나 있는 것 속에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드러나야 되고 밝혀져야 되고, 그게 꼭꼭 숨어 있다가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깨져야 되고 해소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별심에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게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언제 번개에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 번개에 맞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무시하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그, 그 시간, 삶의 그 벗어나는 시간, 그냥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견디고 버티고 해야 되는 시간, 이 무게를 감당하는 시간, 이 무생법을 견뎌내는 무생법을 견뎌내는 무생법인, 그러면 지혜가 드러나고, 완전히 청정심을 회복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체험 후의 공부인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하는 거에 대한 이게 물론 방편이지만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